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줄곧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우연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행운이다, 아니면 나의 실력이다, 내가 잘나서 이 우연을 얻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우연을 바라보며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 볼 때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칭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물들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수많은 우연들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연 중 하나, 만남의 우연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 혹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도우심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통로이지요.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에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을 통해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역사하심과 우연과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을 때 벌어진 절망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한 이 말씀에서 나타난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수많은 시간을 이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해 왔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가? 4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얼마나 울고 울었으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기운을 다 써버린,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가 이 4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다윗을 충실히 따랐던 600명의 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도망자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끝까지 따라왔던 귀한 신하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헌신했는데 아말렉의 침략으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 이제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섬기고 있는 다윗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그 배신감이 아마 치밀어 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 가족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데 내가 더 이상 그를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분노를 펼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분노를 일으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실 사울에게도 오랫동안 쫓기는 처지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도 팽을 당했고 이제는 자신의 부하들에게서도 버림을 당할 그런 외톨이 신세에 빠지기 직전이 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번에는 함께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은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목숨까지 잃을 것 같은 이 곤경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다윗의 상태를 가난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잃은 상태, 너무나 궁핍해서 압제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 상태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가난한 상태라고 합니다. 즉 지금 다윗이 처한 상태가 부하들로부터, 정치적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종종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수많은 그 시편들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 주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했던 겁니다. 그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아무것도 누리면 안 될까요? 가난하다면 무작정 절망 속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가난하다면 하나님이 주는 것만 대충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걸어야 할 이 적극적인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나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고 생각드는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붙잡을 손잡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긴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사울도 다윗처럼 비슷한 위기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위기를 대처합니까? 바로 다음에 나올 이야기지만 엔돌의 친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당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전쟁 중에 사울과 그의 자손들은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이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을 통해 우리는 비교하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구약학자 로버트 베르겐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 고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베르겐이라는 신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히 바라볼 때에 다윗에게도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서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도 빼앗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제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받아주셨을 때, 지금 당장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볼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절망 가운데 묵묵히 기도의 길을 걸었던 다윗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의 법칙을 바라봅니까?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합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놔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수십 년간 주님을 믿어왔지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 포기하고 다 놓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의 그 고통과 절망을 솔직하게 다 보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우리가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부터 9월 한 달 동안 거의 치과를 일주일에 2번씩 거의 한 달 넘게 한 5, 6주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떼온 부분이 떨어졌는데 떨어진지도 모르고 시큰거린지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스케일링 하러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뗀 곳이 떨어진 부분이 완전히 썩어버리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치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시큰시큰거리는 게 너무 자주 있어서 아이고 뭐 평소에 피곤해서 시큰거리겠지,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갔지요. 참을 수 있어, 버티다 보면 해결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신경치료를 해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은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30대에 임플란트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신경치료로 끝나긴 했지만 거의 제가 6주 정도를 치과를 계속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가 이 뗀 곳이 떨어졌을 때 바로 찾아갔다면, 그것을 떼우기로만 했으면 끝났을 거를, 즉 조금만 빨리 내어놓을수록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 치과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끙끙 앓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결국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욱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시며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수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다?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8절 말씀처럼 아닙니다. 즉 7절 말씀처럼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 내가 절망 가운데 있겠지만 기도하겠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윗처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것을 결단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사실 다윗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뒤이어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내어줍니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의 정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결단의 힘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기도 뒤에는 하나님의 우연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삶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라.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답변을 받은 다윗은 이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에 힘입어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군사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단 6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비솔 시냇가에 이르자 이제 200명이 지쳐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200명을 남겨놓고 계속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렇지만 단 400명이라는 이 군사를 가지고 계속 아말렉을 추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찾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단 400의 숫자로 수많은 아말렉 민족을 진멸시킬 수 있을까? 이것 또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말렉 민족을 찾든 찾지 못하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캄캄한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다윗은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애굽 사람은 광야에서 빈사 상태에 빠져 죽기 직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셔서 죽기 직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아말렉을 쫓느라 다급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하나를 보살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긍휼함으로써 그 병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보니 그 애굽인은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이 다윗의 진영을 약탈할 때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병이 들자 그의 주인이 쓸모없다 여겨서 그를 내버려 두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우연으로 만난 애굽 사람을 통해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윗의 긍휼 때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기도하고 길을 떠났을 때에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방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기도로 모든 문제를 내어놓은 뒤 담대하게 길을 나섰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내동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모두 내어놓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적과 우연을 보고 그거 우연이야, 그 행운이야 이렇게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요 축복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포기하지 맙시다. 나의 뜻과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이 신앙의 길을 나아갑시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며 담대하게 응답을 구할 뿐입니다. 물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장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처럼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구하며 그리고 그 응답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보다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보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감사 챌린지가 이번 주 카드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이 카드 하루하루 좀 쓰셔서 감사나무에 좀 부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온 세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2부 예배 우리 또 교육자들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될 터인데 예배 또 이렇게 그 위치들 잘 정해 주시고 교육부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사는 우리 여전도에서 다 준비를 하셨고 또 이렇게 그 주방은 우리 남성교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봉사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찬양제가 오후에 있게 되는데 이 오후에 기간별 찬양제와 더불어 감사 챌린지 했던 것도 함께 읽고 그래서 감사도 나누고 또 찬양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찬양 축제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또 이렇게 그 비밀로 하지만 비밀이 없지요. 그 뭐 별 물건도 다 사시고 준비를 엄청나게 하시는 여전도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전도 복팔 임상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네, 이 시간 우리 유영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낙심과 포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성내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축복의 길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